주고 뒷면에 있는 사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새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는 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다시 임하여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한 것을 알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너의 자리를 꼭 지키라.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전된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삶으로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멘.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아들임을,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117쪽.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이미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서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코로나가 온 천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 중에 큰 명절이라고 하면 지금은 추석과 또 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날이고 또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도 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대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지키라, 이 명절날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함은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3대 명절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교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멀, 3월, 4월에 있는 14일입니다. 이 아비멀은 유대인의 원력 중에 첫 번째 1월과 같은 달입니다.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 4월에 14일입니다. 3, 4월 그 기간에 14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무교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50일째, 그날 오순절,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 초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명절,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300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할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날입니까? 6월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부터 유래된 일입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있는 이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저 마구간에 있는 동물, 또 들판에 있는 동물들도 모두 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도 저 종으로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그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도 예외 없이 동물도 똑같이 장자를 잃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이, 너희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스스로 산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 먼지요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죽음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죽음 앞에서 이 죽음에서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대표예요. 가문의
대표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장자가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대표입니다. 다 죽이지 아니하고 장자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죽은 상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죽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대로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인방에 바른 사람들만 그 죽음에서 피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 이것은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가 살 수가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표현은 패스 오버 데이입니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통과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인격이 훌륭해서요? 성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유대인 중에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이미 장자의 죽음으로 곡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랐던 사람들은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 밤에 사자들이 임했는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 무사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습니다. 처녀는 처녀인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그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애굽에서 6월절 그날 온 천지에 종이든지 저 왕이든지 모든 동물들이 다 같이 슬피 울며 애곡에 슬픔에 차 있었던 그 소리가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격히 말하면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유월절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무교절, 그 말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는 것이 무교병.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왔었는데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6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비몬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광복절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무슨 떡이냐면 그들이 빵을 먹는데 그곳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호밀이든지 여러 밀가루로 많이 빵을 굽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갔다.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맛을 내고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올려서 부드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룩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곧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는 절대적으로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나가달라고 금은 보화를 싸주며 그 밤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을 시키던 그날 밤에 그 고기와 함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급히 챙기면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 떡은 맛이 없었을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7일은 완전 숫자지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룩은 죄를 뜻하는 부패를 뜻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를
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엄청난 전파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룩 하나만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전염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과 함께 문둥병을 같이 연결되어서 죄의 습성, 부패함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력이 엄청나죠. 죄를 심어 놓으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버리고 또 결국은 은밀한 죄는 양심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썩어 문지러지는 문둥병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본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된 것입니다.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떡은 내 몸이니 했던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는 그것이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누룩이든지 악하고 악한 어떤 누룩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듭난 새 덩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자꾸만 누룩에 관심이 있어요. 누룩에 매력이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향기롭잖아요. 그치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자꾸만 거기에 어디를 첨가하고 싶냐면 나의 공로가 집어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주일 성소를 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선교했어요. 구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내 공로를 집어넣습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꾸만 그 속에 누룩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내 공로, 내가 나야 나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말고 다른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곧 이것은 독과 같아서 곧 온몸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곧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너희가 첫 해에 시작하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된 내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고백된 자만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너희는 결단코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 다른 이야기로는 칠칠절, 다른 이야기로는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달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6월절 그 무교절을 지냈던 그로부터 7일, 7주가 7번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열매를 거둔, 보리를 거두어 추수를 다 마친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또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날은 첫 번째 수확했던 6월절, 그때부터 수확이 시작이 되어 7주가 되어서 완전히 맥주절이 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불리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가부 모두 다 같이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열매를 맺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그 열매 맺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열매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가지로 우리가 접붙여졌을 때, 가지에는 우리가 접붙여졌을 때 그곳에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우리, 성령이 없었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것이야, 그러며 이 땅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빈 깡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이미 흙이고 죽음이고
빈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죄인인 우리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이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어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열매를 맺었다, 맥추절,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곳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때, 그 모인 날, 성령이 오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열매 맺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못 느낀다고요? 각성하지 못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 그분과 하나 연합되어 열매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재창조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영적인 존재, 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간 인간이 내가 나야 하며 육적인 존재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오고 더 많은 상급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내가 나야로 천국까지 가고자 하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열매 맺음으로 이제 비로소 내가 나야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비로소 이때서야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은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직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의 혼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내 인생은 없는 것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맥추절을 내가 나야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으로 들여서
전에는 단독자인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며 내가 나야 하며 내 인생을 외치며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인생을 자랑하며 살았다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주인 되셔서 연합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내가 성전 되었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여 한 몸을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릇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 비로소 빈 그릇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니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77절을 지키면서 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나야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질 뿐이지 같은 절기예요.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원력에는 티스리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7월 15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10월 초순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모든 지금까지 추수한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 다 채워놓고 1년의 농사가 다 끝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동안에 가득 창고를 가득 채워놓은 풍성한 그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의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의 첫 열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리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십계명을 주었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린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되었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성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식구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로 이끄심에는 그래서 7일 동안, 또 완전 숫자 7일 동안 그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풍성한 계절에, 그렇게 여유 있는 그 계절에 그들은 그 초막에서의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은 또다시 내가 나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괴롭습니다. 오늘 아까 강 집사님 괴롭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목말라요. 내가 나야를 하다 보면 목말라요. 갈증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절망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막 인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또다시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 끼웃 저쪽 끼웃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뭘 채워야 될까? 이 공허함을 뭘로 채워야 될까? 나 자신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해합니다.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달려갑니다. 내가 나를 삼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창고에 자기의 재물들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야,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싶은 그것들로 쌓아놓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는 인정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난 부자야. 그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장막절로 들어가라는 것이,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것이, 광야의 그 길로 나아가서 그 추수하여서 가장 배부른 때, 창고가 가득 찼을 때 장막을 치고 나가라는 것이, 너희가 영적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너희가 알고 있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하니, 성령 충만하니, 내 영의 곳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 진정한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니?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우리의 훈련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들 광야로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비교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이 땅 안에서 너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너 그 안에 내 창고에 가득 찼지, 1년에 추수한 거 가득 찼지, 얼마나 풍성해. 이처럼 너희 안에 광야의 7일 동안의 시간을 장막을 치며 보내면서 내 영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처럼 고독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목마르고 모래와 자갈에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그때 그 구멍, 그 허전함, 그 고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온전하여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인식이 되어졌을 때,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최소한 12개 이상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서신을 끝으로 얼마 후에 순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양자로 삼은 아들입니다. 그에게 죽기 전에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마치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다름질하는 것처럼, 또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하였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싸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사단의 공격들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살아갑니다. 또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우리가 누가 더 빨리 가느냐 하는 그 달리기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 고독하게 달리는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놓지 않으면 그 달리기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것처럼 걸어서 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달렸다는 것이,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 안에서 달려갈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을 다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그 목표 내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내 목표야. 내가 구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내 목표야. 내가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목표야.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을 잘 짓고 그것으로 선교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야 돼. 이것이 목표였나요?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싸움은 매일매일, 내가 매일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그 싸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고독하게 그 길을 연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 연습, 내 훈련, 내 길, 그 길이 목표가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 나 이제 거의 도착했어. 너희도 이제 이 길을 가게 되고 너희도 똑같이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있어.
이제 그 길을 같이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포기치 않는 다름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주인 되는 것. 그리고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선교고 구제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표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육신의 눈으로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자신 홀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길 속에서 연습하여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온전히 마쳤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과 이 연습을 우리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해서 속도 경쟁을 해서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속도가 아니라 그 목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다름질을,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막절, 초막절, 이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1년 동안 이것을 이루어서 끝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인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다람쥐를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